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성경에서는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는 구절들이 참 많진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 안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이, 물론 그런 모든 말씀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는 몇몇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오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첫째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 보여지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삶이 결국은 뭐예요?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속전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신의 목숨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그 무엇. 그렇게 생명의 속전으로 자신을 내어주시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하심이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고,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또 어찌 보면 평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여러 번 같이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그 순종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순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니까 각각 다르고 차등이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 보다라고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많이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냐 아니시냐, 이것을 가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즉 본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 이야기하죠.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순종을 보인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한하신 그분이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으신 거죠.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100%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00% 인간. 100% 신이신 그분이 100%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의 순종입니다. 미천하기 그지없는 존재.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먼지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벌레와 같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8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죽으심이 있어야지, 핏값을 대신해야지만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지만이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받드시고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섬기심과 대속의 제물 되심,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순종하심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복도 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일, 그 어떤 소망, 그 어떤 간구, 은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과 같은 그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그 삶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6, 7, 8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진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을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품으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곱비를 매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곱비를 매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결박해서 그것이 흐트러지거나 도망가거나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그 곱비를 단단히 잡아 매는 것이 품으라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냐고요.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마치 포장되어서 신앙이라는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마치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어쩌면 정욕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곱비를 단단히 잡아매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 즉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든지 부모 자녀 관계든지 또 친구 관계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태도로서 그런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단편적인 예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음을 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이러한 행태들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순종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은혜를 구하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신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세상 탓 하지 말아야죠. 상황이나 환경 탓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이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종. 오늘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그렇게 순종하심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주가 되신다라고 하신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죠. 그렇게 하심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주인, 왕 되심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자, 특권 뒤에는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라요. 특권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주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죠.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할 때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아. 그분이 사셨던 삶과 같이 앞서 이야기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삶을 살지 않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도 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책임이 있는 백성인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은 사람들과 같이 되심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심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 위에 말씀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암송하셔서 빈칸을 한번 채워 보십시오. 정훈아 얼른 써. 쓰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주인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주라는 그 단어는 한 나라의 황제나 또 노예의 주인,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께 있고 죽이는 것도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요.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의 결국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 내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나 힘든데 왜 이것을 내게 맡기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주인이신 그분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힘들어도 주인이 하라 하신 것은 하는 거죠. 오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 하면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 내킬 때만 순종하면 됩니까? 가끔 순종하고 가끔은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이에요. 항상.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는 거 봐.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항상이잖아요. 항상.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감사하고 싶고 내가 기뻐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잖아요. 항상.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고.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렸을 텐데 음정 박자 다 약해가지고 마커스에서 감사 위에 감사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감사 위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표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즉 주인 되신 예수님께 대한 나의 태도, 순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정훈이 한번 크게 읽어보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 나의 말씀,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의 명령을, 계명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100을 다 하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그 말씀에 하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기대하신, 그래서 내가 100을 다 못하면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미안하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진짜 사랑하는지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틀림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 명예가 주인일 수 있고 또 나의 건강이나 또 가족이나 이 땅의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내게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라는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요동치는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주무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풍랑 또 그 어떤 풍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려고 막 기를 쓰는 것 같아요.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기를 쓰는 것 같아요.
계속 핸드폰 보고 계속 TV 보고 계속 세상의 소리를 안 들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안 들으면 저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유행 따라가야 되고 막 계속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할 때에는 그분께만 초점을 둬야 돼요. 그분에게만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돼요. 막 뉴스 많이 안 봐도 또 세상 유행 민감하지 않아도 신기하게 뒤처지지 않게 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모질이 같다라는 소리는 안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누구를 자신의 주인과 지배자로 모셔야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렇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쭉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페이퍼를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시고 수요일마다 페이퍼를 나눠드릴 때 이것을 좀 특별히 순종에 대한 챕터는 같이 모아두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서 세 가지 분야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분야에. 첫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두 번째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제대로 된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지지 않으면 앞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의문이 붙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 생각과 같이 또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같이 다스리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죠.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문 서적들 많이 읽으시죠. 또 위인전 같은 거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또 철학이나 심지어는 여타의 종교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지배당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예수님께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굴복시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 그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지. 생각으로도 어때요? 우리가 행동으로는 못하지만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나쁜 짓도 하거든요.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목사로서 바르지 못한 그러한 그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럴 때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지게 되죠. 어떤 방법이냐면 이미 생각이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요. 생각을 딱 품어요. 그런데 생각이 딱 들었을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옳지 않은 생각을 죽일 수 있더라고요.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을 잘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다르죠.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정도만 봐요.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운데도 웃을 수 있죠. 왼수 같아 죽겠는데도 어때요? 웃어줄 수 있어요. 미운 놈한테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진짜 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나한테 반했구만, 저 사람 나 좋아하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겉모습만 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습만 갖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 은설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페이퍼 안 가져왔어?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크게. 아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 주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잘하면 제가 이것을 살려서 읽어 드릴 텐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선글라스를 꼈어요. 안경 같은 것을. 그런데 말로는 어때요? 한번 누가 살려서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 우리 문수옥 집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살려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살려서. 못 살리겠어요? 우리 박수 한 번만 칩시다. 와, 우리 정훈이 잘한다.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없지만 그냥 그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든지, 또 아니면 더더욱더 내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겉으로 하는 말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실의 은혜, 정직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의 태도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의 태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을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